2026년 첫 번째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뒤에서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원이 있잖아요. 금요 기도에 100명이 나오는 거. 저희가 한 50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한 5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금년 연말이 되면 1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한 주에 한 명씩만 전도하시면 100명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63편인데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가 어떤 곳이죠? 말만 들어도 힘든 곳입니다. 너무 좋은 그림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막 그러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족함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다윗이 이 부족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언제 광야에 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 그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많은 다윗의 시가 그때 지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광야에 거할 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 다윗이 광야에 거하냐면 압살롬 반역 때에,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에 광야로 도망합니다. 자, 그러면 둘 가운데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를 도망할 때, 압살롬을 피하여서 광야를 도망할 때 언제가 63편에 해당할까? 자, 학자들은 63편의 시가 다윗이 고난당하는 초기 때 지어진 시가 아니라 후기 때 지어진 시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가고 왕이 되고 또 한 번의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때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일 거다. 자, 그러면 아마 압살롬 때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가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을 피하여서 아버지가 도망합니다. 친한 벗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왕이었는데 한순간 도망자가 되고 광야로 피하여서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63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 거하고 있을 이때 지었다면 이 63편의 분위기는 아주 무거워야 합니다. 아주 심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를 잘 보시면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시 63편입니다. 다윗은 기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야 하는데, 신음해야 하는데, 탄식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기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가 너무 달콤해서 시편 6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연애 편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혹시 연애할 때 생각나십니까? 다 기억이 있으시죠? 연애를 하면 콩깍지가 씌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돕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삶에 가득합니다. 나의 모든 것에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저희 집 사모가 연애를 합니다. 7살짜리가 5살짜리를 보고 아주 좋아 죽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7살짜리 연애가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에게 결혼의 현실 같은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좋은 차를 사서 여자아이에게 주고 자기는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겠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요즘 저희 아내가 사모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 아이와 엄마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래서 사모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졌습니다.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 벌써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연애입니다. 시편 63편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자, 정말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상황인데 이런 시를 짓고 있거든요.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했던 시가 63편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입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저는 이 1절을 대할 때 42편이 생각났습니다. 42편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 42편 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고 갈급해서 시냇가에 와서 물을 마셨다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그 누리지 못하는 자리가 42편입니다. 자, 63편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내용이 어두워야죠. 무거워야죠. 그런데 단식이 아니라 찬양이 가득합니다. 자, 3절 4절을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제가 우리 이대신 집사님께 송구영신 예배 전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송구영신 예배 찬양 때 이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못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찬양 오늘 안 했죠? 했어요? 제가 없을 때 했군요.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너무 밝잖아요.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고 너무나 밝은 곡입니다. 자, 시의 분위기는 너무 어두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 최고의 잔치 음식입니다. 우리는 잘 차려진 그런 음식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흡족할 겁니다. 지금 시인이 마치 그것처럼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마치 잔치상이 차려진 것처럼 시인은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최고의 음식이 있는 것처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게 어려웠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데, 인생의 가장 힘든 자리에 있는데,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달픈 때인데 다윗이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63편을 대할 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이 찬양을 불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고난의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한번 보죠.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시인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으면 좋겠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수가 남아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시인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자, 정리하죠. 지금 시인은 압살롬으로 말미암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장소, 그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없는 그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 6절이 답입니다. 6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은 침상에 누워서 주를 기억합니다. 이걸 그대로 보면 잠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번역이 너무 평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잠들지 못하죠? 새벽까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청하고 있지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샌 것 같습니다. 잠들 수 없는 밤입니다. 두려운 밤입니다. 생각이 너무나 많은 밤입니다. 지금 원수가, 아들이 자기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여행을 온 것이 아닙니다. 도망자로 도망을 왔습니다. 이 밤에 자기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밤입니다. 자, 이 밤에 누워서 무엇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자, 이 부분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자, 읊조린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있어서 말씀을 이라는 단어를 넣고 번역을 했는데 제대로 번역한다면 읊조린다는 묵상한답니다. 새벽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다. 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 주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아니 잠을 잘 수 없어서 그 두려운 밤에 누워서 하나님 생각합니다.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그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자, 7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거 깨달았습니다. 내가 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했더니, 하나님 묵상했더니, 나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하나님 기억했더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밤에, 두려움의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그 밤에 가만히 하나님 생각했더니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셨다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 확인합니다. 양떼를 지킬 때 맹수에게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나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나를 찾을 때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에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어리석은 죄를 지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고 심판하긴 했지만 내가 죄를 자백했을 때 나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다윗이 밤을 새면서 이거 확인한 겁니다.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했더니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다윗이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거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건, 이 고난의 자리에서 기뻐 찬양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확인되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확인되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 비결, 그것을 소개합니다. 6절, 7절을 기준으로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왜 걱정하기를 멈춰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기를, 염려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관련된 표현을 3번이나 쓰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뭐죠? 우리는 대부분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감사가 지니는 본질적인 의미는 뒤돌아보는 겁니다. 지난날 삶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고 내 삶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겁니다. 고난을 만날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존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바로바로 반응하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침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물이 없어 말라버릴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잔잔하게 하셨고,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겁니다. 지난날 고난에서 나를 도우셨다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겁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이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맞이하는 고난의 밤에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셨다 확인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광야잖아요. 광야에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다윗에게 있는데 그 다윗이 도리어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성소는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다윗이 알기에 지금 있는 그 광야를 성소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진정한 성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이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광야가 하나님의 성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인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확인하고 기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 이 고백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목숨을 위해서 신앙을 지닐 겁니다. 그렇죠? 나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목숨을 겁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순교의 잔을 기쁘게 감당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목숨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훨씬 더 귀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광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광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우리가 거하는 광야가 천국이 될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광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예,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임하거든 뒤를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우리 주님 묵상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뒤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다. 확인이 될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